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때가 세월을 아끼라는 그 아끼다가 영어로 save예요. save. 구원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세월을 구원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월이 구원받을 대상인가요? 왜 성경은 세월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한 번밖에 없는 너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쓰라. 헛되게 살지 말아라. 만약에 세월을 헛되게 보내면, 낭비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았던 일생의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근무 시간을 그 직장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쓴 것과 낭비한 것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세월을 구원해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너의 인생의 그 시간을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썼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보혈, 구원, 교통사고 의식이 없던 그 23, 4일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 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간증해 주신 분이신데 그 간증 가운데 의미 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물론 죽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었대요. 본인이 살았던 모든 시간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산 시간과 헛되게 보낸 시간이 그 주님의 눈길 안에서 구분이 되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가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태신앙으로 또 선교사님 자녀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했고 뭐 소그룹 리더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실 때 가치 없는 그 모습들, 그렇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비춰주셨을 때 반박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그 동기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일한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건질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몇 개의 시간들이 있었대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본인은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정말 통장에 잔고가 0이 되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에 그냥 집에 가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도 뭐 어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인정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던 시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던 그 시간은 구원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 시간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없이 그저 사람 보이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또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낭비된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신앙이 떨어지면 하늘의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마음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계시라고도 표현하고 비전이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꿈, 계시,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묵시가 없기 전에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때가 있었지요. 사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때 바울에게 묵시가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의미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묵시를 주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묵시가 왔습니다. 너는 복음을 열방에 전할 자야. 너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그것을 위하여 택했어. 이 묵시가 왔잖아요. 이 다음부터 바울 안에 진정한 꿈의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온 그 지중해 또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습.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선교 여정 그 루트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또 지금의 유럽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그곳을 배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니셨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바울은 이
어마어마하게 멀고 힘든 이 길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 그 바울의 열정과 그 복음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면서 내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하늘의 꿈에 불타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살았어요. 이 하늘의 묵시가 온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늘에 꿈이 있어야 돼요. 묵시가 있어야 돼요.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022년도가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1년을 바울처럼 하늘의 묵시를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갈 그 하늘의 열정이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 부흥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고 하는 찬양 한 곡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사예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이 찬양을 하나 다운받아 왔는데요. 가사도 나와요.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시고 이 가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슴 뛰게 하는 하늘의 꿈이 있는가. 그래서 이 찬양 보면 이렇게 심장 소리 같은 그런 연주가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저도 목소리 좋지 않아도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심장 소리예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가까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완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 부흥의 강물이 이 땅 휩쓸도록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아멘. 여러분 가슴이 다시 뛰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이 푸른 가슴 속에 하늘의 불이 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꿈꿔왔던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며 주님의 은혜의 부흥의 강물이 휩쓸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불렀는데도 다시 제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성도님의 가슴 속에 이 하늘의 꿈이 불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하늘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오순절에도 응답됐지만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 마지막 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에 내 영을 내 종들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부어주어서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어서 아비 세대에게 부어주어서 하늘의 꿈이 불타게 할 것이다. 너희 아이들이 이 성령을 받을 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너희의 자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심령에 부어져야 비로소 영적 심장이 뛰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구약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되었던 때가 다니엘 때입니다. 남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이 그 젊은 다니엘에게 하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신상과 같은 제국들은 시간이 지나면 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성도들이 얻을 것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눈을 떠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바벨론 한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꿈과 열정과 은사와 직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정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잘 나가는 광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청와대 프로젝트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꿈을 주셨어요. 네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면 어떻겠니? 그때 문득 야,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하늘에 꿈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광고 안에는 교회 이름도 없고 사람 이름도 없고 단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말씀 또는 좋은 문구만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을까? 근데 거의 항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전국의 뭐 지하철 플랫폼이나 뭐 번화가의 광고판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실었대요. 돈도 꽤 많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광고를 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글을 보고 믿지 않던 어떤 한 남성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어떤 피드백하는 메일을 이분에게 보내주시면서 야, 이게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전 세계 가장 번화한 곳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거기에 중심부에 그 3면짜리인가요? 큰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실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그것도 가장 번화한 뉴욕 한복판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실을 수 있을까? 주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한번 문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 가장 중요한 시즌인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1월 신년 시즌에 비어있더래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32,000불이었는데 본인이 아이 유학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이 정확하게 32,000달러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 아이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32,000달러를 이제 계약금으로 걸고 정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수억을 들여서 실은 거예요. 2달 동안.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와 같은 광고를 통해서 무슬림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참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냥 원래 얼굴은 좀 차갑다고 할까요? 도시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빛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꿈이 그 가슴에 불타고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우리의 가슴이 불타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영혼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알거든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이 기쁘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 육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은 재미없어 합니다. 힘이 없어요. 왜요?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다 재가 돼버릴 것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광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박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이 땅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 영이 둔감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이 세상살이에 빠져 살면 그 심령이 멍청해져서 둔감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물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마지막 때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늘의 꿈은 무엇인지 둔감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하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에 빠졌는데 하늘의 꿈은 그 안에 눈꼽만치도 없고 하늘의 묵시는 그 안에 눈꼽만치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뱃뜻이 부르고 자기 사는 것에만 빠져 사는 그 사람이 홍수 때에 멸망받을 사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버전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무엇을?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눈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너라도 방주를 지어 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다오 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 마음, 묵시, 비전,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조롱, 온갖 멸시를 무릅쓰고 방주를 지었고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자히 살지 않아요. 이것이 있어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돈으로, 그 성공으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꿈이요 불타는 가슴이어야 합니다. 아까 그 고정민 장로님처럼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죠. 그때 진정 마음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때 진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때 진정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렇지 않은 돈은, 그렇지 않은 성공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무덤을 가보십시오. 화장터에 가보세요. 그 결말이 눈에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일구어왔던 모든 것이 한 줌 재가 되고 땅속에 구더기가 파먹는 그냥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불타고 있습니까? 2011년 7월 개척하기 전 기도할 때 주님이 제 가슴을 쿵쿵쿵쿵 뛰게 하셨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신 하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 이 하늘의 뜨거운 비전을 받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간절함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1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4년 전 2017년 10월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들어올 때 주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되게 하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이곳이 베델 되게 해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보면 너희의 후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 주님 만난 다음 세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4년간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오셨고 지금 뭐 코로나라 많이 못 모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작년 우리 베델 채플에서 5월달 준비하라 집회, 특별히 한 번은 다음 세대였잖아요. 다음 세대 준비하라 집회. 그때 있었던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할까요?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지만 이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의 부음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살아나 주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잘려졌지만 다시 통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정은인가 뭔가 그 우상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만을 토대로 하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해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주님은 먼저는 하늘의 꿈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서 그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슴 뛰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까 자녀들이 그런 선포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그 묵시, 계시, 비전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열심히 살지만 헛바퀴 도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 이제 말씀을 다 준비했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완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실은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에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이 많을 것이고 도처에 전쟁과 지진,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25장을 보면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말씀들이 나와요. 세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의 비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 준비하는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종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남기는 종, 땅에 묻어두는 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심판. 잘 아시죠?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마음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회개로 너희 그릇을 정결하게 씻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주님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지더라고요. 실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뜨거워지더라고요. 두 번째,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청년들이 하늘의 비전을 보고 아비들도 하늘의 꿈을 꾸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생겨요. 가슴이 타올라요. 그러면 힘들어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여기서 양들이 주변의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섬겼어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섬겼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하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긴 양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심판을 하신다고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제게 감동 주시기를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과 정결함으로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하늘의 열정이 타오른 다음에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의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또한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중요하다. 순차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열정이 안 생기지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사울처럼 잘못 섬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열정으로 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잘 왔어요. 주님, 2022년 지금 코로나 또 비대면 좀 회복됐다가 또 반복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꺾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슴을 불태울 그 꿈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 말씀을 제 안에 비춰주시면서 이것 하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해야 거기서 힘이 나와요.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하면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야 열정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년 우리 교회 학교 또 그 기타 등등 섬기는 일이 많아질 텐데, 양들로 하여금 그 가진 달란트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런 말들을 자꾸 하세요. 물론 그런 시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슴에 불이 식어서 뒤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다시 기름을 채우세요. 그 다음에 그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끔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달란트를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역이 스탠바이 중입니다. 스탠바이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서서히 가동되게 될 거예요. 아마 제 3국으로 가서 이제 탈북한 그런 분들,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분들이 이곳에 올 때 저희들이 약한 자들,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지금 여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요즘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고아를 위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씨앗같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은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지요. 기름을 채우는 훈련, 달란트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훈련, 마지막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2022년 또 그 후에 쭉 하나님이 더욱더 열어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과 자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작은 예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기름도 없고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작은 예수를 무시하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 세 가지 말씀,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남기고 작은 예수를 섬기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주님 앞에 등불을 높이 들고 출렁거리는 기름을
잔뜩 들고 몇 배 남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름이 부어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다시 우리의 가슴이 쿵 뛰어 일어나서 2022년도를 살 하늘에 불타는 열정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우리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식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돼. 우리 그에게 주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백두까지 갈 것입니다.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만섬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다시 주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시고 주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치유하는 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일으켜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 식어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실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혔습니까? 하나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까 두렵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변명만 일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염소처럼 작은 예수를 무시하고 살다가 버림받을 그러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다시 나의 가슴을 하늘의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식어진 나의 가슴에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 살지를 나는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2022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데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하늘의 꿈을 주십시오. 하늘의 비전을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늘의 꿈을 보아 하나님 그가 살 이유를 발견했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북한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물질과 재능과 주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합니다.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리. 하나님, 기름이 다 떨어져가 그 불빛이 희미해지고 깜빡깜빡 꺼져가는 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부흥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양들에게 종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꿈을 꿀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묵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아버지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이 꿈을 꿀지어다. 모든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불과 피와 구름 기둥이 이 세상을 진동하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 그 병상에서 손을 내미시고 그 심령에 다시 하늘의 꿈이 불타도록 그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기업, 가정을 복 주시고 지켜주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교회를 안전히 보호하소서. 귀한 예물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각양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열정, 성령의 하늘의 꿈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특별히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